10월 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리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가슴이 탁 터지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33장의 2절 3절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각계의 구슬 하나를 잘 끼워야 그 진주가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들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들을 적재적소에 잘 끼워가지고 나열을 쭉 해서 그 문체를 잘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전체의 의도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우리 말씀은 그렇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엔 여러 가지로 해석하십시오.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웬만한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허튼 말로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만사를 행하시고 일의 근원부터 만들어가면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응답해 줄 것이고 미처 생각지도 못한 거대하고 은밀한 일까지 너에게 나타내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증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13절 이하에도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리 말씀하고 있고 시편 34편 6절엔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리 말씀합니다. 어쨌든 부르짖어 기도 간절히 애쓰고 힘써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공고한 중에 난관과 병 중에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그렇게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에 무엇을 해야 될지 이해가 잘 되시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거긴 그 외엔 답이 없어요. 모세의 기적적인 이야기를 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서 위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바닷물을 가르치는 전대미문의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낙오로 여기는 분이세요. 그거 그냥 한가하면 어떻게 내가 지혜들한테 응답해 줄까? 뭘 좀 기쁘게 해줄까? 뭘 들어줄까?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시편 119편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 말씀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그래?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이들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구하는 이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나는 100세예요. 아내는 90세고요. 아내는 경수도 끊어진 지 오래되고 임신도 할 수 없는 그런 몸인데 무슨 아들을 주시겠다니요.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아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물론 주셨죠. 당신의 말씀에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친히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밀한 일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시니까 말이죠.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한가하게 하면서도 허덕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하품하고 계신데 우리는 왜 구하지도 않냐 이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 내게 할 일을 좀 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토록 힘겨우냐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도움은 필요하면서도 필요한 만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틀 안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 없음 때문일지도 모르지. 우린 너무 쉽게 안 될 거야. 그게 되겠어?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단정하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낙오로 여기는 분이시. 마치 부모가 자식의 요청을 기쁨으로 들어주듯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간절히 부르실 때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죠. 시편 119편 2절에도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부르짖으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고개 숙이고 좀 도와주세요. 이거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존재와 마음을 간절히 그리고 애타게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탄식이 아닌 전적인 신뢰를 담은 간절한 기도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한계와 절망을 뛰어넘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크고 은밀한 응답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부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하며 복된 여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할 수 없으신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붉은 공사나 개인 사유와 그리고 아버지 모든 어려운 그런 지경으로 치달려가는 저 불의한 자들로부터 이 나를 백성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